오늘은 구원자 삼손 죽음을 향해 침투하다. 구원자 삼손 죽음을 향해 침투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20대 때 나름 음악을 좀 한답시고 머리카락을 어깨 밑까지 길게 기른 적이 있어요. 저럴 줄 알았어. 약간 기분이 나쁘지만 설교를 위해서 참겠습니다. 저거보다 더 어렸을 때예요. 저 사진보다. 예, 길게 묶어서 이렇게. 아빠 묶었어? 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자, 나는 집에 묶은 건 몰랐는데. 말 좀 그만하세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수염이라도 안 깎고 가면은 예수님 왔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삼손? 네, 삼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니까 그때는 좀 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때는 얄쌍하고 날씬하고 그랬어요. 저도 하여튼 지금도 날씬한데. 그러니까 피부가 막 팽팽하고 막 광택이 나갖고 막 셀카 찍으면 막 카메라가 깨지고 막 그랬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니까 삼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남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게다가 힘이 세거나 혹은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면 흔히 사람들은 삼손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저희가 적지 않게 보게 되죠. 아주 옛날에 축구 선수 중에 김주성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여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김주성이라는 선수 별명이 삼손이었어요. 또 머리가 긴데 막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니까. 또 LG의 프로야구 LG의 마무리 투수 전설적인 투수였던 이상훈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별명이 야생마 그리고 삼손이었어요. 삼손. 심지어 이 투수는요 나중에 이제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데 워낙 잘했어서 해외를 진출했을 때 예명이 삼손이었어요. 아예 이렇게 등에 삼손리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 자기 이름을 아예. 이렇게 남자가 머리가 길거나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으면 삼손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 속 인물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삼손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닌 실력자, 영웅적인 사사 이렇게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봅니까? 여성 편력이 있는 바람둥이 혹은 여자의 눈이 멀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르친 모질이, 칠푼이 또는 힘만 세고 무식한 자, 절제력이 없는 중독자.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찾아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설교 영상에서. 부모님과 하나님의 골칫거리. 이런 것이 삼손에 대한 오늘날의 이미지란 말이죠. 저 역시도 삼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런 세간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좀 이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 글이 동기가 되어서 삼손이란 인물 속에 담겨있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이제 한 주간 내내 깊은 감격과 은혜, 막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보일 때마다 막 울컥울컥해서 감사하고 또 멈춰서 생각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을 좀 맛보는 그런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공지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원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던 설교를 잠시 미루어 두고 오늘은 이 삼손이라는 인물 속에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 때문에 가족도 사명도 내팽개치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비참한 말로를 보낸 인물. 그나마 그런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쓰셨지 뭐 이런 식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인물을 오늘날의 이 시대의 윤리 도덕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잘못 해석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경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인물로서 호세아 선지자라는 인물이 있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배교를 하자 그것을 고발하는 선지자로서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배교를 고발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했어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인,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창녀 출신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녀와 결혼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사역 방식이 창녀촌에서 매춘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훌륭한 사역자라고 칭송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예. 오늘날의 분위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칭송을 받기는커녕 모르긴 몰라도 뉴스앤조이나 이런 데서 막장의 사역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엄청나게 아마 찌르고 쪼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의 그런 사역에 전혀 토를 달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가 그 창녀와 결혼하는 그런 행동을 직접 지시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하고 막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데, 그리고 또 막 바람을 피고 하는데 어떻게 부도덕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배교자들이었다고요.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예수님이지, 사실은 거기에다가 물질적 풍요와 자신의 육적인 평안과 육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는 거라면 그게 사실은 이방신이어도 상관없고 무엇이어든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예수 할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는 배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38장에 보면요, 시아버지와 간통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성경은 그런 다말을 폐륜을 저지른 환양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약의 후사가 끊어질 뻔했는데, 이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을 잇는 것이었거든요. 이 언약의 후사가 끊어질 뻔했는데 오히려 언약의 후손을 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오히려 해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믿음의 계보에서는요, 다말의 이름이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오늘날의 그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인물들과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유독 삼손만은요, 오늘날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실패자로 보고 있고, 삼손의 이름은 그래서 잘 언급하지 않는 이런 경우까지 이르렀다고요. 이런 지경까지. 어쩌다 삼손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더라도 그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자 이런 식의 언급만 나오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일천하게 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은요, 삼손을 믿음의 영웅,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로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삼손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삼손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배경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는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뒤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정복 전쟁을 치르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점령하여서 정착한 그 다음 세대들의 얘기예요. 3세대들의 얘기예요.
흔히 사사기의 구조를 이제 신학 어느 책을 봐도 이건 완전히 동일해요. 어느 신학책을 봐도 사사기의 구조를 순환 구조라고 표현해요. 사사기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패턴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배교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나 블레셋과 같은 대적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배하게 만드세요. 철로역정식으로 치면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대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사사를 통해서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을 누린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악을 행하면 대적자를 보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를 바라보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사가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평안한 시기를 누리게 하는 이 반복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이제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대적을 무찌른 후에는요. 3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30절입니다. 자, 하온이도 성경 찾아야지. 자, 3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또 5장 31절로 가볼까요? 5장 31절 말씀. 자, 5장 3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8장 28절 말씀입니다. 8장 28절. 어떤 거예요? 사사기 8장 28절이요. 자, 함께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순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복되는 죄악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누리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이 점점 더 짙어지고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이요. (12장 7절) 다 함께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전의 말씀과 차이가 있는 걸 혹시 느끼시겠나요?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다라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평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평온이라는 단어가. 이 이후에 이제 소사사들 몇 명과 함께 삼손까지 사사들이 몇 명 더 등장하는데 이때부터는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함, 부패함이 극에 달하기 시작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문장인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대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지배해도 더 이상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부르짖기만 한다면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달갑게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침략자에 의해 노예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적이 주는 육적인 풍요, 육적인 권력과 힘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 힘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걸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추석 때 유교식으로 제사하고 절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육적인 풍요와 만족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희가 간음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패역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자, 13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요.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 안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얘기와 민수기에서 나오는 나실인법 등 소상하게 살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다음에 살피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중요한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구절이에요. 부패와 패역이 최악으로 치달은 그런 상태에서 삼손이 등장하여 당시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뭡니까? 블레셋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대적을 물리치는 방식이었다고. 그걸 우리는 오늘날 윤리 도덕의 잣대로 삼손은 방종했다 이렇게 여긴다고요. 자,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쓴 건지 한번 좀 더 성경에 의해서 살펴보자고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그 많은 해석들처럼 주색 잡기나 여성 편력이 아니라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탄생하셨잖아요. 수태고지를 통해 탄생한 탄생이 예비된 사사가 그 사사로서 구원의 행위를 펼치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저는 본다고요.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딥나의 여인입니다. 딥나의 여인. 자, 또 성경을 볼게요. 자,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몇 번 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부전에 찾아봅시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들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은 3절의 말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이방 여인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모의 근심하는 모습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삼손이 띨빵한 철부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 관계상 13절의 그 수태고지의 상황과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 마노아가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되게 의미심장한 문장이죠. 아들을 낳으리라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는데 알아채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자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모습.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마노아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평온함이 없는, 그래서 혹자는 마노아의 이름이 노아, 안식이라는 그 이름을 해석에 근거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다음에 좀 더 소상히 살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노아의 캐릭터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눈멀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마노아의 캐릭터예요. 그럼 마노아가 왜 너 이방 여인에게서 철을 얻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마노아가 나실인 정결 규례를 운운하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삼손을 한탄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삼손이 법도 어기고 부모님 말씀도 거역하는 그런 아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오히려 마노아는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딥나의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고 삼손은 기분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사사로서 활동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은 결혼식에 온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네, 큰 상품을 걸었다고 하지만 근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건지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을 벌입니까? 새 신부인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낸 수수께끼 때문에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새 신부에게 그 수수께끼가 뭔지 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에 그 딥나의 여인은요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동족이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삼손에게 울며 불며 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리죠. 이 신부의 등살에 못 이긴 삼손은 아내인의 신부에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설마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 그러자 이 아내는요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삼손은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자신이 내기에서 지게 된 것이 음모에 의해서였음을 알게 된 삼손은요 뭐 홧김에 그랬는지 몰라도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여버려요. 우리는 육적인 생각으로는요 삼손이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30명을 쳐서 죽이는데 객기를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스글론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은 삼손의 객기가 아니라 대적을 무찌르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삼손은요 공식적으로 블레셋의 대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데뷔식을 치른 거예요. 비로소 블레셋 사람은요 삼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은요 가사의 한 기생입니다. 기생은 좀 점잖은 번역이고요. 창녀예요. 창녀. 자, 16장 1절 말씀만 볼게요. 16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서는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 삼손이 무대를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변두리 딥나에서 이제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가사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이 가사는요 오늘날 그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에 매번 해외 뉴스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구 가자 지구에서 또 전쟁이 벌어졌다, 뭐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가자 지구예요. 이 가사라는 곳은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첨예하던 곳이라는 거죠. 근데 가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삼손이 죽을 곳이에요. 삼손은 자신이 죽을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삼손은요, 저희가 살피진 않았지만 300마리의 여우로 블레셋 지역을 쑥대밭을 만드는 일도 벌였고요. 그리고 또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이 별거 아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내구성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리는, 대적을 무찔러버리는 대단한 성공을 벌이죠.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인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예요? 큰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성공이 벌어졌음에도 저희가 좀 살피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1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1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함께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무슨 일입니까? 대적을 무찌르는 대단한 성공들을 벌이고 있는데 동족인 유다 지파가 와서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왜 블레셋을 해코지하냐?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너 모르니?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너 알지 못하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근데 나름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입을 것은 나름 충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과 과정이 어떠했든 내 권력욕과 명예욕이 충족되어지고 있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가요. 그런데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충족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 나가서 절해야 되나? 굳이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모습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내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디셨나요? 믿음으로 도전하셨나요? 아니요. 그래도 은혜가 있는데요. 그래도 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해석하면요. 최저임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최소한 이게 오름으로 나가길 소망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영적인 관점으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 정권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당장 지금 수입이 몇 프로 줄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이 일이 대한민국을 옳게 만드느냐, 그런 일이라면 지지해 주자. 몰라요. 정권을 비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당장 굶느냐, 몇만 원 더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싸움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큼은. 택시 파업하고 난리 났는데 오히려 리플들은 좀 더 해라, 도로가 깨끗해져서 좋다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 1,000원, 2,000원 때문에 지금 목숨 거는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그 1,000원, 2,000원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 일이 예수 이름 때문에 정의로우냐 아니냐, 그리스도인만큼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단지 수입 몇 프로 때문이라면, 좀 멀리 갔습니다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야, 좀 엉터리로 예배하고 좀 엉터리로 교회 다녀도 어떠냐, 지금 우리가 그래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로 예배하자, 참되게 예배하자,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 그러면 그만 좀 해라. 왜 이렇게 누군 성경 안 보냐,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묶어서 대적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분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삼손이 오히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삼손을 잡아서 적에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삼손, 철저히 혼자 대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면서도 그분은요, 우리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우리는 그를 버렸다고요. 단지 눈앞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도 그 자리에서 같이 그거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여러분도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 던진 거라고요. 이렇게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삼손은 그 무대를 가사로 옮긴 거예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단어는요, 성적인 표현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이번 한 주에 이 삼손에 관해서 은혜 받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사기에 관련된 책들과 뭐 프린트물들과 그리고 뭐 설교 영상들, 인터넷에 그 문서들을 뒤져봤는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전부 다 엉터리. 원어로 해석하는 거, 그것도 다 부질없구나. 용례를 보면 이게 장소적 이동이라는 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게 단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몸을 덮어버리는 성적인 거의 소설에 가까운 해석들이 난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에 대한 연구의 절실함을 더 느끼게 되긴 하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장소를 옮긴 걸 의미한 거예요. 딥나에서 가사로 갔다. 삼손이 여기저기서 난장판을 만들고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와중에도 여자나 찾아서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기생을 통해서 12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도 기생 라합에게 들어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기생을 통해서 가사로 들어가게 된 삼손은 그날 거기서 대적의 성에 성문을 뜯어서 헤브론으로 옮겨버려요.
이 사건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성의 성문을 떼어갔다는 것은요. 대적의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문을 열었다라는 거 트로이 전쟁에서도 보면 트로이 목마를 그 안에 내부자들을 통해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성을 함락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문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옛날에 고종 황제도 그 숭례문을 일본이 이제 일본의 그 뭐라 그러죠? 일본의 그 대리 통치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정복하게 됐는데 도저히 문만은 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숭례문 옆으로 도로를 뚫어버려서 지금 그 서울의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고종 황제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긴 할 수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숭례문만 남기고 그 옆에 도로를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서울의 구조가 이제 복잡하게 돼버리는 그 시초가 됐는데 성에 문을 내어준다는 것은 함락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지금 삼손은 내가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대적 블레셋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공식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성문을 어디에다 옮겨버렸어요? 헤브론으로 옮겨버렸다고요. 헤브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유다 지파가 어디에 살아요? 헤브론 산지에 살잖아요. 유다 지파를 향해서 적의 성문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신분과 정체성이 뭔지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의한 백성으로 살 거냐? 무언의 시위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거룩한 전쟁을 일으킬 거다. 죄악된 상태에서 깨어 나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삼손은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버렸어요. 블레셋도 이제 더 이상 삼손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여인, 세 번째 여인인 들릴라를 만나는 거예요. 들릴라. 삼손의 해석이 좀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 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저는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봤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니까 좀 마지막으로 힘내서 귀 기울여 봐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사로 간 삼손은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죠. 그리고 협상을 벌여요.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한 지파씩 각각 5지파가 은 1,100을 주겠다. 5지파가 은 1,100씩 주면 얼마예요? 네, 엄청난 교회예요. 네,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협상금으로 내건 것이고요. 그 블레셋 방백들도 이 일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들릴라는 그렇게 삼손에게 3번 묻지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힘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새 활줄, 새 밧줄,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묶기, 이렇게 3번의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이게 다 무의로 끝쳤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이 거짓으로 둘러댈 때마다 블레셋은요 자신들의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삼손을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새 활줄로 나를 묶어야 된다 그러면요 최고 좋은 새 활줄을 갖다 줬을 거예요. 또 새 밧줄로 해야 된다 그러면요 가장 단단한 그 밧줄을 갖다 줬을 거라고요. 당시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삼손을 묶고 결박하려고 했을 거예요. 제압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삼손을 결박하지 못했다. 세상의 힘으로는 그 어떤 최첨단의 능력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결박할 수 없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묶여서 매여서 끌려가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결박당할 수 없다고요. 삼손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나온다면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최대 강국인 블레셋이 자신들의 최첨단 능력을 동원해 봤지만 결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박하지 못하고 무릎 꿇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으로부터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 힘에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잖아요.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글을 통해서 삼손은 결코 힘만 세고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역사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삼손을 헤라클레스로 해석했대요.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적인 인물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 구속사를 통해서 비유로, 저와 이제 비슷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막 문장들을 막 급진적으로 해석하진 않았어요, 저는요. 근데 풍유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삼손을 이렇게 모질이 반푼이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생겼는데, 삼손은요 힘만 센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힘이 세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살필 이유가 없어. 힘으로 다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으로 다 되는데 뭐 굳이 머리를 써요. 저쪽에서 머리 쓰고 덤벼도 힘 하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은 혈기를 부리다가 인생이 막 밑바닥으로 흘러간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사사로서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대적의 심장부로 지금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대적의 가장 핵심부로 들어와서 지금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긴 했지만 3번의 질문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들릴라도 삼손도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죠. 오빠 너무 사랑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래서 에르메스 가방, 오빠의 사랑을 증명해줘. 그래? 그래서 사줘요. 한 번은 나를 많이 사랑하구나.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빠 아르마니 그러면요. 웃자고 요년이 여기 좀 수상한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바보라도. 또 오빠 루이비통 뭐 했어요 방금? 루이비통 이러면요. 요새 이제 남염 여염의 시대 아닙니까? 3번 이렇게 오빠의 비밀이 뭐야? 했을 때 활줄이야. 아니네? 이러면서 처음엔 사랑 싸움이었을 수 있지만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요. 어때요? 삼손도 얘가 그냥 이러는 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3번이면 충분하죠. 반대로 들릴라도요. 얘가 구라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서로 이제 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분이 그 글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삼손은 제가 옛날에는요. 이 부분에 뭐라고 여기에다 이 16장 몇 절이죠? 이 16장 16절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을 써놨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딱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와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연병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삼손은 뭘 번뇌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사는 어떤 자리라고요? 삼손이 죽을 자리라고. 이번 이 일이 내가 죽어야 되는 기회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게 고민이 됐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가 마음속에서 그래도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그 일인가 보구나. 그 기회인가 보구나. 내가 이번에 진짜 대적의 핵심 소굴로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죽어야 되는 기회가 온 거구나. 라고 고민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 육적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하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 이제 대학생들 대학 가서 그 힘을 선포하시기 원해요. 직장인들 직장 가서 그 힘을 선포하시기 원해요. 교회에서 선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다르게 행동하는데 너의 다름의 근원은 뭐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해요. 진실을 말한 삼손은요, 결국 결박당하죠.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머리털이 잘려나갑니다.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눈이 뽑혀버려요. 이 힘을 잃고 눈이 뽑혀버린 이것은요, 이미지로 하면 블레셋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으로부터 눈이 뽑혀버리는 인생.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 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말하고 있죠.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분위기에 취해서 친구들 따라하지 말고, 하은아, 분위기에 취해서 따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분별하라고 얘기했죠. 분별하라고. 해도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 재밌어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분별하고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 첫 번째, 엄마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요. 엄마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해요. 대부분 그래요. 엄마가 막 애들 때리고 삥 뜯고 하는데 잘했다 내 아들. 잘 안 그래요. 그죠? 그 엄마를 회개시켜야 돼. 만약에 엄마가 기뻐하면 오늘은 10,000원밖에 못했구나. 내일은 좀 더 힘내거라. 30배, 60배, 100배, 110배. 이러면 그 엄마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웃자고 했는데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이전에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털이 잘려나간 삼손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읽을게요. 16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힘이 떠났어요. 이전에 그 사건들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선 대비를 이루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절규하듯이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심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 기가 없으셔요? 아니요. 그 방법이 아니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실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머리털이 잘려나간 삼손에게서 여호와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누워있는 삼손을 향해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일시적이지만 삼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요,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마치 그 예수님처럼 삼손은 지금 가사에 가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이야기는요, 진짜 이야기는 22절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삼손은 대적을 향해 나아가서 힘의 근원을 잃고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그 힘의 근원이 힘을 상징하는 그 모티브가 어디였어요? 머리카락이었죠. 이 머리털이 잘리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나 머리털은 잘려 나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이 말씀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만 잘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대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리쳐버린 거예요. 사단의 대적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후에 삼손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벽에 기둥뿌리를 무너뜨림으로써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대적을 한 번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셨나요? 그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낌에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법이나 세우고 그게 아니라 그 법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노라라는 그 복음을 붙드는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더라라는 그 복음을 붙드는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삶이요, 사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제가 여기 마지막 페이지는 집에 복사해 갖고 왔더니 마지막 페이지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마무리가 없어? 어제 4시 20분에 끝났거든요. 이게 4시 20분. 너무 졸려갖고 그냥 끝낸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한 주간 내내 은혜를 누린 말씀인데 딱 12시부터 시작했는데 몇 시간 걸린 거예요. 막 졸려가지고 막판에는 진짜로 웃자고 한 소리인데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요, 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삼손이 가사로 들어가서 저기 심장부로 들어간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고요. 왜? 죽으러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취해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복음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이겨주신 하나님처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이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보잘것없고 영적으로 눈멀어서 항상 간음하고 배교하는 이런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누리며 참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